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6번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서문학 교회와 함께 예수님의 책망이 없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우리가 상고해 보겠습니다. 참 7교회 가운데 2교회가 책망이 없었어요. 2교회, 서머나 그리고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이 빌라델비아는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사대에서 동남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고원지대에 자리한 도시입니다. 빌라델비아는 도시의 크기나 역사적인 면에서 다른 소아시아 도시들에 비해서 아주 작고 초라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눈에 띄는 곳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미시아 또 리디아, 프리기아를 이 포괄하는 아시아 동북 지역으로 뻗은 무역로의 교차지였기 때문에 동방의 관문이라고 불리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또 요충지였던 거죠. 그런 면에서도. 그래서 이 교차지, 무역로의 교차지이기 때문에 덕을 본 것이요, 어떤 장사를 해도 번창을 했대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드나드는 곳이니까. 그리고 특히 포도 농사가 아주 잘 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 공급을 아주 많이 했던 지역이라는 거예요. 포도주 하니까 또 우리 고영숙 집사님께서 우리 성찬식을 할 때 포도 담아서 우리 포도주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지금 준비가 돼 있으세요. 성찬, 코로나가 끝나야 성찬도 우리가 할 텐데. 자, 그러다 AD 17년에 있었던 큰 지진, 굉장히 역사적인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때 그 지진으로 참혹한 피해를 입고서요 이 빌라델비아 도시가 붕괴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예 참혹하게 붕괴가 돼 버려요. 그리고 나서 훗날에 로마의 도움으로 이 빌라델비아 도시가 재건되었고요. 그래서 빌라델비아는 그 이후부터는 로마 제국의 절대적인 영향권 안에 놓이게 됩니다.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이제 다시 재건이 돼 버렸으니까. 하지만 도시에는요 계속해서 여진이 일어났다 그래요. 이 빌라델비아는 계속해서 여진이 일어났고, 빌라델비아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도시의 경계 밖으로 피했다가 또 지진이 좀 잦아들면 다시 돌아오는 이 일이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는요 불안하고 조금은 고단한 도시였던 것이죠. 잘 지내다가 또 지진의 낌새가 있으면 또 경계 밖에 나갔다가, 이게 반복되는 도시. 그런 빌라델비아에 세워진 교회예요, 오늘 이 교회가. 척박한 토양에서요 늘 가슴 졸이며 그럼에도 교회의 본분을 감당했던 이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자신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세요. 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내가 열면 닫을 수 없고 내가 닫으면 열 수가 없다. 이거 무슨 말씀이십니까? 쉽게 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영생도, 구원도, 심판도 내가 열면 닫을 수 없고 내가 닫으면 열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문을 열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도 이것을 알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열어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8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문 하나를 열어두었다고 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 문 하나 열어놨어. 구원의 문, 영생의 문, 기회의 문을 열어두신 거예요.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문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보장이죠. 엄청난 축복이에요. 내가 열면 누구도 닫을 수 없어.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 문 하나 열어놨다. 이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도대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기에 주님은 이런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교회였기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하십니다. 주님은요 여느 교회와 마찬가지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일거수일투족 그들의 모든 행위를 알고 계세요. 주님이 그들이 걸어온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리신 결정이 뭐예요? 문을 열어두시는 것이었어요. 행위를 알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걸어온 길을 다 아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 문을 열어놨어. 이건 무슨 말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 행위가 있었어요. 분명 빌라델비아 교회에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없었던 교회가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서 그들이 좋은 행위를 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의 삶이 윤택해서 그들이 어떠한 주님의 뜻을 벗어난 행위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본문이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도요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9절을 보시면 무엇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의 핍박과 멸시가 있었어요. 동족들의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거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은 엄청난 핍박을 한 거죠. 오늘 여기 보면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그들을. 그 정도로 핍박이 있었어요. 또한 10절에서는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인내했다고도 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인내하라는 말씀을 지켰다 이거예요. 인내했습니다. 인내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그들에게 산적했어요. 빌라델비아도 인내해야 됐어요. 동족의 멸시와 조롱이 있었고 이 인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이 빌라델비아도 상인조합에 가입해야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아까 그 무역의 요충지잖아요. 무슨 장사를 해도 잘 되잖아요. 그래서 상인조합이 잘 형성돼 있었던 거죠. 상인조합에 들어가야 돼요. 상인조합에 들어가면 무엇이 문제가 되죠?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우상숭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도 상인조합에 가입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들이 인내했다.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또한 이 빌라델비아는 한 가지의 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지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렇게 잘 지내다가도 지진이 왔단 말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빌라델비아는 교회는요 열악한 환경에 쌓여 있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작았고요. 모든 면에서 연약해서 그래서 초라하기 그지없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자, 그럼에도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런 열악한 악조건 속에 세워진 교회였지만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행위가 있었어요.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행위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8절을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네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제가 여러 가지 번역본들을 읽어봐 드릴게요. 네가 결코 강하지 않으나 내 가르침에 순종하고 담대히 내 이름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네가 힘이 약한 가운데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가 힘이 미약하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너는 내 말을 지키기 위해 내 있는 힘을 다했다. 너는 힘든 시절에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다.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빌라델비아가 얼마나 작고 연약했는지, 얼마나 힘이 없었는지 예수님 아셨어요. 그런데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께 충성한 것도 아셨어요. 주님께 충성했다는 것. 그 작은 힘을 가지고도. 그래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던 것이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내세울 것이 없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작은 교회예요. 내세울 것이 없어요. 세상의 눈으로는요, 정말 주목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미련한 집단이었고요, 궁상 떠는 집단이었고요, 불쌍하고 무능한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의 눈으로는. 세상의 눈에는 정말 말 그대로 작은 능력을 가진 자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세상이 볼 때는요, 그리스도인들이 한심해 보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그래요. 우리가 멋있어 보이진 않아요. 한심해 보여요. 생각해 보세요. 돈을 벌고 돈을 받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돈을 내면서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내면서 다녀요, 교회를. 또 황금 같은 휴식 시간입니다. 이 주일은 가족끼리 무궁무진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황금 같은 휴식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은 뭐 하시죠?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해요. 일을 해요, 일을. 그러니까 세상에 볼 때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죠. 자기가 돈 주고 와서 또 봉사도 하고 가고 이상한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한답시고 교회 가는 모습이 세상에 볼 때는 우스운 거예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런 일을 당했는데 무슨 교회 가서 기도를 해? 빨리 저걸 해결할 사람을 찾아다니고 뭘 해야지. 세상에 볼 땐 참 무능력한 사람들이죠.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볼 때. 성도들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너무 잘 알겠는데 사실은 막 유쾌한 말씀은 아니에요. 세상이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세상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박수를 칠 거예요. 오, 맞네. 성경이 틀린 말 안 하네. 이럴 겁니다. 왜냐면 그들이 볼 때 우리는 굉장히 무능력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좀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 중에는요, 지혜 있는 사람 많아요. 지혜 있는 사람 많다고요, 교회 안에. 권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를 무시하면 안 돼요, 세상에. 교회 안에도요, 권력가들이 있어요. 가문이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 견주어도요, 절대 뒤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하지만 그들도 작은 능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서면 지극히 작은 능력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소유한 자라 해도요, 제 아무리 어떠한 권력가여도요, 하나님 앞에 서면 작은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제 아무리 높고 크고 많고 넓은 그 무엇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작고 초라한 것일 뿐이에요. 성도는 그걸 아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겸손한 거잖아요. 세상에서 제 아무리 해도 교회 와서는 겸손해야죠. 하나님 앞에 온 거니까. 근데 오늘날 그렇지 않은 게 문제인 거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세상에 무엇이 하나님 앞에 크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작은 자들이에요. 작은 능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것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늘 자신의 작음을 알아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성도예요. 주님 지금 말씀하시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는요 이중적 의미라고 생각해요. 저는 실제로 여러 악조건 속에서 성도의 길을 걸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실제로 그들은 작았어요. 연약했어요.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궁핍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봐도 초라한 사람들이었어요. 실제로도. 하지만 반대로 그들이 제 아무리 컸어도요, 멋진 교회 건물을 가졌어도요, 넘치는 재정이 있었어도요, 예수님께는 작은 능력을 가진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중적 의미예요. 주님 앞에 크다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그걸 정확히 알았던 교회입니다. 저는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저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명확히 알았어요. 하나님과 자신들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어요. 주제 파악이 돼 있었어요. 주님은 큰 능력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아무리 작아도 얼마나 자신의 자리에서 신실할 수 있는가를 보신다는 걸 빌라델비아 교회는 알았던 거예요. 비록 자신들이 좋은 건물도 없었고 좋은 형편의 사람도 많지 않았고 무엇 하나 내세울 삶에 자랑할 내용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자리에서 얼마나 우리가 신실하게 있는가, 이걸 주님은 보신다,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능력을 구합니다. 그런 기도들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좀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큰 능력을 달라고 하죠. 그러면 헌신하겠다고. 하나님 저에게 어떤 이런 좀 능력을 좀 주시면 제가 충성하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자, 근데 이 말은 다시 되돌아보면 그 말은 지금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능력이 작아서 못한다는 거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안 한다는 의미일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보면 착각이죠. 착각이에요. 우리에게는 애초에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세요. 아멘. 이게 성도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애초에 능력이 없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이시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그것을 알아서 자신들의 작은 능력으로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저는 여기에 우리 신앙의 어떤 맹점이지 않을까. 작은 능력을 알아서 내가 크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의 눈으로는 해석될 수 없는 성도의 가치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은 세상은 이걸 해석할 수 없어요. 아니, 무슨 무명한 자인데 뭐 유명한 자예요. 아니, 없는 것 같은데 뭐 있는 거예요. 죽은 자 같은데 뭐 살아있는 자예요. 이해를 해석이 안 돼요. 하지만 성도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며 인내하라는 말씀을 지켜내었던 거예요. 이 의미를 알기 때문에, 주님은 무엇으로 해석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이름에 신실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크게 받아주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했더니 하나님은 그를 크게 여겨주신다고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요 작지만 위대한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삶이 되는 교회도요 위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교회가 아니라 위대한 교회.
세상이 가늠할 수 없는,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위대한 교회.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얼마나 크게 여겨주시는지를 보세요. 주님이 정말 대단히 크게 여겨주시는데 대적자들이, 조롱자들이,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이거 무슨 말씀이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과 유대인 사이의 갈등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핍박받고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근데 그 관계를 회복시키겠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대적자들도, 조롱자들도 빌라델비아 교회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늘날 핍박하는,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삶이 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겠다. 이보다 확실하고 통쾌한 복수가 어디 있어요? 이 일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안 믿는 자가 너희를 통해 나의 자녀가 되는 걸 보여줄 거예요.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겠대요. 우리가 작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면 내가 그런 너희를 통해 나의 자녀를 삼을 거야.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주님이요, 그 문으로 들어올 영혼들을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인내하라는 말을 네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세요.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내가 너 지켜줄 거야. 뭐라 그러시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시험의 때는요, 재림의 날이고요, 심판의 날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 인간의 가장 큰 시험의 때죠. 그때가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은요,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시험의 때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때 빌라델비아 교회야,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그 시험과 상관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그러세요. 자, 또한 12절을 보시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성전의 기둥 삼으시겠다고 하세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너희들 성전의 기둥 삼을 거야. 건물에 있어 기둥은 매우 중요하죠. 기둥 중요합니다. 특히 잦은 지진으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았던 빌라델비아 교회, 그들은 이 기둥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예요. 잦은 지진 때문에 삶의 터전을 옮겨다니며 살아야 됐거든요. 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요, 피부로 와닿는 축복의 말씀이었을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기둥 삼을 것이다. 성지순례나 영상이나 사진들을 보셨으면 대부분의 성지순례에 있는 건물들 보시면 무엇만 남아있죠? 기둥만 남아있어요. 이 오랜 세월이 지나도요, 기둥들은 서 있어요. 그 무엇으로도 무너지지 않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고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야, 심판의 때에 너희들은 기둥이 되어 있을 거다. 너희들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시죠? 기둥을 세우시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그러세요. 써두겠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세요. 하나님께 속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록되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종합해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꽝 각인되는 것이죠. Made in God인가 그럼? 그렇게 각인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보장과 어떤 보상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허락과 인정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것이다. 꽝. 빌라델비아 교회가요, 이런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이 편지를 받아들었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어땠을까요? 자, 이제 빌라델비아 성도들로 돌아가세요. 자, 이제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편지를 받았어요. 너무 작고 초라하고 남루했던 자신들의 작은 인생이에요. 그런 작은 인생이지만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께 받은 복음이 너무 귀했어요.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이 없었지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소유하게 된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 귀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무겁게 여겼고요. 그 이름 모른다 하지 않고 살아왔어요. 상인조합에 가입하고 싶었지만 가입하지 않았어요. 작은 능력이었지만 그래도 주님에 대한 이 의리를 지키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자신들의 걸음을, 그 눈물의 시간을 알고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주님이 내가 너희들의 그 어려움을 알고 있어. 너희들이 흘린 눈물 내가 알고 있어.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잘 해왔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땠겠어요? 얼마나 힘이 되었겠어요. 그래, 우리가 잘못 살지 않았다. 우리가 그래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았구나. 힘이 되었겠지 않겠어요? 이 편지를 받아 읽기까지 멈추지 않았던 눈물들, 한숨들, 헛되지 않음을 알아서 감격의 눈물 흘리지 않았겠냐고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자신들의 작은 능력을 크게 여기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은요, 지금까지 받았던 억울함과 서글픔을 단번에 씻어주지 않았겠냐고요. 지금까지 들었던 그 조롱들이 다 씻겨지지 않겠냐고요. 주님이 인정해 주셨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너무 작고 초라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코 작지 않은 그 어느 교회보다도 주님, 크신 주님을 소유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건 교회는 크신 주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게 큰 교회예요. 건물이 크다고 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얼마나 크신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게 큰 교회예요. 다르죠. 그 교회는 다를 겁니다. 그 교회는 하는 일들이 다를 거예요. 주님은 이 편지를 통해서 오늘의 빌라델비아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를 도전하시고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늘의 빌라델비아 교회로 부름받은 거예요. 오늘 주님이 야, 이런 교회가 있어, 이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런 교회가 되라는 거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요. 내가 너희를 위해 열린 문을 두었으니 그 문을 향하여 신실하게 걸어라. 너는 결코 작지 않으니 담대히 그 길을 걸어오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능력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능력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대단한 능력도 아니고 뛰어난 실력도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건 이미 실패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부르심을 지켜가는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것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순종했어요. 오늘이 있기까지 어떤 신앙의 싸움을 싸우면서 오셨습니까? 어떤 신앙의 싸움을 싸우셨어요? 오늘이 오기까지 어떤 눈물과 한숨으로 걸어오셨습니까? 주님은 그 싸움과 그 걸음 멈추지 말라고 하세요.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말씀? 11절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오고 그 길을 멈추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곧 가겠다.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가장 위로가 된 말씀은 이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쩜 이제 이 길을 멈춰야겠다. 나도 넓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문이 아니라 세상에 열려있는 문으로 가야겠다. 이런 유혹과 고민 속에 있던 찰나에
이 편지를 받아 읽게 되었는지도 모르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무슨 예수님이에요? 그들도 수많은 고민이 있었겠죠. 오늘 배신할까 내일 배신할까. 한 유명한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개척을 했대요. 지하에. 자긴 자신이 있었대요. 내가 개척하면 사람들이 올 거다.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신다. 그래서 일부러 지하로 갔대요. 실제로는 돈이 없어서 갔대요. 근데 자긴 자신이 있었대요. 하나님은 어디든 계신다. 그래서 갔대요. 하나님은 안 계시더래요. 안 오더래요. 아무도 안 오더래요. 1년이 지나도 안 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은요, 늘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문 닫을까? 그러면 그래 좀 더 해보자. 그럼 또 내일 문 닫을까? 이렇게 시간 하다가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도 애매하고 자기도 애매하다. 그래서 결단을 내리셨대요. 하나님, 오늘 문 닫습니다. 통보를 하고 수요예배인데 오늘 제가 예배에 갔는데 분명히 아무도 안 온다. 지금까지 아무도 안 오니까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제가 목회하겠다. 근데 하나님 안 오면 한 명도 없으면 오늘 문 닫습니다. 그리고서 재밌게 노셨대요. 하루 종일. 오늘 문 닫는 날이니까 너무 즐거우셨대요. 왜냐면 안 오니까 아무도. 그리고 그 몇 명 나오는 청년들한테도 미리 문자를 다 보냈대요. 야, 오늘은 각자 예배 드려라. 오늘은 예배 없다. 그리고서 실컷 노시다가 이제 문 닫을까 하고서 문을 딱 열었는데 웬 자매가 하나 앉아있더래요. 욕이 나왔대. 욕이 나왔대 하나님한테.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자매는 그날 이후로 보이지 않았대요.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목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매 때. 근데 그 자매는 그날 이후로는 나오지 않았다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러지 않았겠냐고요. 오늘 배신할까 내일 배신할까. 오늘 조합에 가입할까 말까. 늘 그 고민 속에 있는 찰나에 이 편지 받았는데 주님이 뭐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가겠다. 마음을 다잡는 말씀 아니었겠죠 이게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곧 가겠다는 이 말씀은요, 누군가에게는요 무서운 경고일 겁니다. 주님 지금 오신다고? 무서운 경고가 되겠지만 적어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 말씀은요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야, 주님 곧 오신댄다. 야, 주님 지금 가겠대.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주님 곧 오겠다 하신다. 우리 조금 더 힘냅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냐고요. 우리의 이 작은 능력도 기억해 주시는 그분을 위해서 우리 신실하게 기다려 봅시다. 오늘 이 편지는 엄청난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내가 곧 갈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도 오늘 본문을 빌려 저와 성도님들께 전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작은 능력을 잘 간직하며 지금도 오고 계시는 주님을 기다립시다. 주님이 지금 오고 계십니다. 오고 계세요.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작은 능력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잘 지키고 신실하게 기다린다면 우리에게도 내가 곧 가겠다는 이 주님의 말씀이 엄청난 위로와 힘의 메시지가 될 겁니다. 오늘을 흔들리고 있던 자도 그래, 주님 오고 계시니까 내가 오늘도 버텨보자. 내일도 버텨보자. 그렇게 그분이 열어놓으신 그 길로 나아가십시오. 열어놓으셨대요.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요.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오늘의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시기를 다짐하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